30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요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여기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쭉 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지키며 따르기가 참 쉬운데 실상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기준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때때로 뭐 기도, 새벽 기도까지 감당하는 이런 것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것이 생겼는가? 왜 교회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었는가? 왜 그것이 우리의 전통과 같이 되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다 보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동기의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전도와 어떤 기도를 할 때에도 드러나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좋은 것이,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내용을 나누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염려를 또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랬지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미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기쁨을 알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 주변에 혹은 그 사람들 내부에서 다시금 이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맞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안 좋은 영적인 흐름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보기에 캐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려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던 사람들인데 왜 다시 그런 쓸데없는
뭐 쓸데없다고까지 하긴 좀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초등학문이라 함은 말 그대로 제가 여러분과 매주 나누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이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로 모든 것을 다 판가름하려 하는,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 얼마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 하는 그런 이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시 그걸 돌아가려 하냐?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졌는데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사실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헌금 얼마 내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왜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 집사님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요즘에 뭐 문제 있어요? 신앙 안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묶어버리는 그런 굴레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겉으로는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 사정을 봐줄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있는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강하게 붙잡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이번 주, 지난주인가요? 한번 아마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버이날 5월 8일인데 제가 장모님을 좀 찾아뵈려고 이제 카네이션 사들고 가려고 이제 회룡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다가 제 옛날 친구들 2명이 앉아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 친구라 해봐야 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아저씨들이죠, 여러분한테는. 아무튼 2명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도 반갑게 인사하고 잠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은 저보다 2살이 많고 한 명은 저보다 1살이 어려요. 근데 이제 둘 다 아직 싱글이고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이제 유부남이고 저만 이제 애가 있는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저도 목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가끔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 중에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 뭐 이제 자기도 아직 싱글이고 결혼 생활을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해보니까 안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결혼이 어렵다. 그래서 왜 어렵냐 그랬더니, 사람 만나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타이밍도 그렇고, 아직 자기가 잡이 없고,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8월 달에 뭐 시험 본다는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결혼이 참 쉽지가 않다. 그러게 하고 싶은데 어렵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뭐 좋은 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무슨 말을 해줬냐면, 누구누구야, 결혼이라는 거 내가 해보니까 사람도 아니고 타이밍도 아니고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 결혼을 하겠다면 하는 거지, 내가 사람 때문에 결혼 못하고 타이밍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결혼은 의지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형, 결혼하면 뭐 이제 뭐 가치관이나 이런 뭐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나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한숨을 팍 쉬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가치관 가지고 부부가 싸우진 않아.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뭘 가지고 싸우냐면, 라면에 계란 넣냐 안 넣냐 이걸로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랑 제가 그런 말을 나누면서 들었던 이 생각과 감동이, 그렇다. 우리가 정말 이 부부 관계도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참 힘든 거겠어요. 우리가 부부의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같이 사는데 뭐 해야 할 일들을 정해 놓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빨래, 뭐 설거지 남은 거, 이런 식으로 뭐 남녀가 일을 분담해서 하는 건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이 어떤 룰처럼 되어버리고 그것을 안 지키면 뭔가가 흔들리는 그런 가정이라면 참 살기 힘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집안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더 많이 했는데, 한국 오니까 이 광명교회 일이 많아가지고 저 못하고 있어요. 전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진짜 올바른 부부란 무엇입니까? 진짜 바람직한 부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설거지가 쌓여 있어. 아내가 자고 있어요. 육아 때문에 힘들어 잘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남편의 입장으로서 아니 이 옆에 내가 이걸 안 하고 잤네 하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제가 뭐 매일 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남편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못 해줍니까? 남편이 돼가지고 심지어 또 이제 남편이 피곤해가지고 이번에 입장 바꿔가지고 막 오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뻗었어요. 그러니까 잠결에 양말을 똘똘 말아가지고 벗어가 던졌어. 부인이 그걸 보고서 아니 또 화가 나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벗네 안 벗네 따지는 것보다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자기가 그냥 다시 배 풀어가지고 세탁기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기준을 우리의 사랑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팍팍하고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킨다 한들 매일매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지킬 사람은 없어요. 가장 좋은 예로 여러분 남자친구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 처음에 군생활 굉장히 빡세게 하거든요. 막 잘 배워요. 그리고 이제 FM대로 이거부터 이거 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대충대충 해요. 여러분 뭐 상병장 달고도 1, 2병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천성적인 그런 이 본질, 본성은 이 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지킨다고 한들 제대로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쉽게 변하는데 바로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붙들 만한 것.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디에서 때로는 남편이 힘들고 때로는 아내가 힘들죠. 때로는 남편이 기분 좋고 때로는 아내가 기분이 좋아요. 심지어 그것이 이제 자녀가 생기게 되면 더 복잡해지죠. 부부가 있을 때는 둘만 신경 쓰면 되는데 자녀가 생겨버리면요 이게 2명이 아니라 3명 되고 4명 되고 5명이 되면은 그 안에서도 이미 너무나 이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기 참 힘든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가정이 평안할까? 바로 그것이 마음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왜 다시 그런 초등학문으로 무엇을 절기와 달과 이런 해와 달의 그런 흐름을 지켜야만 너희가 교회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성도인 것처럼 행동하냐? 옛날을 생각해봐라. 그게 이제 7절, 8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어디죠? 죄송해요. 넘겨갔어요. 13절부터 말씀인데,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왔을 때 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음 절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사도 바울한테 무슨 육신적인 질병이 있었던지 어려움이 있었던지 어쨌든 유대교의 율법에서 어긋나고 그 기준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칙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유대계의 율법대로라면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영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자기가 그냥 영혼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줬던 거예요. 자기와 함께 교제했던 것이고 함께 예배했던 것이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과거의 일들을 다시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했었는데 유대교의 율법에 맞지 않는 나도 받아들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받아들여서 예배할 정도로 너희가 영혼 구원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런 좋았던 것들을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그 이전에 안 좋았던 겉으로 보이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안 좋은 흐름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기준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을 바라보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좋은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잘해주고 싶다.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고등부에 맞는 친구들만 불러오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고등부 안에서도 그거에 맞지 않으면 다 예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물론 옳은 거긴 하지만, 바른 거긴 하지만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듣거나 그런 거를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지키되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왜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때에 정말 희생하면서까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이 이 갈라디아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잡으라. 그것이 마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할 때에도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너그럽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런 신앙적인 기준은, 율법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늦게 왔으면 나를 책망하고, 내가 예배 늦었으면 나를 책망하고, 내가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할 때 그 정죄하는 기준을 쓰지 마시고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으로만 쓰시되,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는 사랑으로 해라, 너그러움으로 해라, 용납함으로 해라, 자비함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 같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어떤 선한 것을 행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낮은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담길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처럼 그 희생과 겸손함을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다른 사람에게 막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어서 대접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먹고 이 교회의 신앙생활 짬이 쌓여도 항상 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왜 쓰레기 주우면 안 돼요? 큰 교회 담임 목사면은 항상 차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어떤 권위적인 행동을 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제가 좀 그랬어요. 정말 저도 싱글일 때에는 참 여러분 흔히 말하는 그런 참 나쁜 사람이었는데,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항상 저는 막 전화해가지고 저 데리러 가 그랬어요. 차 타고 안 믿기시죠? 60억 인구 중에 그런 여자애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제가.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도 강한 사람이고, 나도 남들과 있을 땐 정말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걸 겪느냐. 중학교 여자애랑 만날 밥 사줄 약속을 잡았는데 안 나와. 감히 나랑 약속을 하고서 안 나와. 중3짜리 여자애한테 바람 맞고 30분 기다리고 안 나왔어요. 그런 걸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참 꼴이 초라합니다. 20대 한창 중반에는 정말 진짜 여자친구든 어떤 사람이건 정말 와라가라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런 참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주님.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움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기준을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아무런 사역도 못해요. 아무런 사역도 못해요. 내가 항상 뭔가 손해받는 것 같고, 내가 항상 뭔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항상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안 나왔다 한들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한테 카톡 보내놓고 익식 당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카톡 보낸 거 다 알고 계시고,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다시 전화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처럼 약속을 잡았어요, 나갔는데 안 나왔어요, 30분 1시간 기다리다 왔어요, 심지어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것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연락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기다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기준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부드럽고 내어주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만큼은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길 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혼과 관계된 일에는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다할 때까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결과를 바라보며 한다면 저 목회 못해요. 여러분 매주 출석 그 숫자가 저의 목회의 어떤 그 가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면 저는 진작부터 목회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런 부족한 저의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고, 또 그런 선생님들의 섬김과 수고가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를 통하여서 정말 위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부족하나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시고, 항상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앞에 주어진 이 전도와 예배와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